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시청 옆 대한문 앞 광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이 매우 더웠습니다. 30도가 훨씬 넘었고 갑자기 소나기가 또 지나가고 몸이 흠뻑 땀으로 빗물로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앉아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함께 통성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위기는 언제 오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을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몰라서. 두 번째는 관계성을 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은 위기의 시발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다. 말씀대로 된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를 소유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흐트러지게 살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나는 누구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자연건강학의 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특강을 들었는데, 사람이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간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기체, 액체, 고체. 고체는 이렇게 음식, 밥, 고기, 과일, 무슨 채소,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액체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기체는 바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언제나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안정된 만큼 면역력은 높아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베풀고 살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인생이 즐거운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잠언서 17장 22절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심령이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안정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수요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랑해야 할 대상 선택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할 때 패가 망신이 오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대상만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지정해 준 것은 둘밖에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도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수고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기독교 신자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서로 소통하고 가난뱅이는 소외당하고 하이레벨은 하이레벨들만 놀고 하류계층은 소외당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전도하다 당한 이런저런 고통도 많았지만 더 큰 고통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바르지 못한 일꾼도 있고 바른 일꾼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도 있고 제대로 못된 아주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양 같은 성도도 있지만 염소 같은 교인도 있고 알곡 신자도 있지만 쭉정이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날 완전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일꾼일수록 겉으로는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을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을 갖고 일꾼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 주님은 가면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겉에는 천사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겉은 양인데 속에는 양 잡아먹은 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말씀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을 다녀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어제 생방송 했습니다. 30분 동안 미국에 현재 일어난 일을 어제 가서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교회들도 국가법을 따르자 해서 거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세속화된 교회들 가운데서. 그래서 전에는 교회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의 대상으로 부부로 인정했는데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CUSA라고 하는 교단에서 이미 법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성경도 고치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부담스러운 성경은 다 빼고 남자라는 he, 여자를 의미하는 she 빼고 다른 호칭으로 넣어라.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끝까지 여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절대로 줄여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줄여 서지 않는다면 당장에 고발당하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본받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운 일꾼은 누구냐?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돌에도 맞는 이런 사람들,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를 위하여?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둘째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 보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보려고 사명의 십자가 졌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 교회 일꾼 아닙니다. 위서 떨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교회 일꾼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됐을 때 교회는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선택하면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죄 짓고 고난당한 거 그만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확증을 보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것 없으면 거짓 사도요 정신 나간 일꾼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염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 뭐 먹고 마시고 살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래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염려는 뭘까요? 영적인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격길로 가니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로 염려를 하는가? 제가 여기 염려하는데 내 마음이 그 염려 때문에 눌려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원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에 눌려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에피시니스타오 이렇게 썼어요. 에피란 말은 뭐뭐 위에 있다 하는 전치사고, 시니스타오라는 단어는 힘을 합한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에피시니스타오, 내 마음이 뭔가 무겁게 눌려있다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힘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교회를 위한 염려는 인간의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염려고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근심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이가 20살인데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고 똥오줌도 못 가리니 걱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라야 할 자식이 자라지를 못하고 늘 병약해 있으면 마음이 염려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지금 바울이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귀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서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이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신앙에 타락하니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졌거나 시험 들면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워 울어본 일이 있어요? 염려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힘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제발 좀 편안하고 건강하고 좀 잘 되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란.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병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진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내가 염려가 된다. 내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염려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자기가 난 자식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 버리는 여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택한 당신의 사람을 절대 버리지를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버린 일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 29절 30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종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뛰어난 미모, 뛰어난 지식이나 재능, 더 많이 가진 재물, 더 높은 지위나 명예 가졌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 1등하면 또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 자랑을 하지 말래요.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말래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예수 자랑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자랑할 만해요. 근데 시민권을 자랑한 일이 없어요. 요즘은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그거 자랑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몸이 약하고 병이 있다. 나는 말이 좀 서투르고 말이 조라다.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이유, 자기 장점 자랑하다 보면 예수 십자가 자랑 못할까 봐 차라리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으면 강한 것,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부족하고 약한 것만 자랑했을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예? 누가 약해지면 자기도 함께 약하게 되고, 누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막 가슴이 불타듯이 애가 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뭐 큰 일꾼이다 그리고 뽐내고 당리나 짓고 위세나 떨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시켰느냐? 자세히 살펴보라. 교회에 누가 전도했느냐? 누가 교회에 부흥시켰느냐? 문벌 좋은 자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야기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랑하지 말라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는데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전도 많이 하고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느냐? 그러니 무슨 육체적인 걸 자랑하겠느냐? 이러면서 육체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했던 바울이 부득불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밖에 없다. 나는 몸에 병이 있다. 내가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고쳐주셨다. 이유는 네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건강이 넘치면 다 갖춰버리면 너 너무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나니 너는 약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하셨으므로 나는 약한 것이 도리어 감사하다.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이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면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다 갖췄으면 좋겠죠. 몸도 건강하고 그냥 은사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명예도 다 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 주면 자만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못할까봐 한 가지 약점을 줬다는. 그래서 그 약한 걸 자기는 자랑한대. 하나님의 선물이 돼. 그 약한 것도 내 몸에 병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으니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거야. 바울아,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도 좋니? 예, 나는 주님이 좋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Me too 그랬을 거야. 나도 역시 너 좋다. 바울아, 너 나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주님과의 그 밀착된 관계 속에 사랑한단 말이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배를 맞고 감옥에 가다 놔도 막 찬송합시다. 그리고 밤새도록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 바울 선생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요약하면 내 소원은 주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방에 가면 상 받은 거 많고 메달 받는 것도 많고 표창표도 많아. 내가 갈 때 그거 가져갈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 재물 못 가져가는, 우리 영혼만 달랑 주 앞에 가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삽시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삽시다. 주님의 눈에 근심의 대상으로 살지 맙시다. 주의 종들 가슴속에 근심의 대상으로 살지 맙시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의 마음에 염려를 갖다주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성도로 삽시다. 그리하면 금세복락 내세 영생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